할렐루야. 5월은 참으로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5월은 삼라만상 어디를 가도 아름답고 누구를 만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5월의 아침, 맑고 행복한 5월의 아침을 아침이란 시 한 소절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아침, 푸른 희망이 아침 햇살에 앉아 바이올렛 여린 꽃잎에 형형색색 피어나는 5월의 아침은 어머니 마음처럼 포근하여라. 해맑은 태양이 라일락 향기에 숨어 종달새 맑은 기 사이로 파란 하늘로 피어나는 5월의 아이들은 눈부실 만큼 아름다워라. 회색빛 노을이 서쪽 하늘 끝자락에 걸려 불거래한 얼굴 감추며 환한 웃음으로 꽃피는 초록빛 밝은 5월은 황혼 인생의 꽃과 같아라. 우리가 5월을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특히 5월 첫 주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은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서 1,5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그림책 동화집이 있습니다. 로버트 먼치라는 분이 쓰신 작품인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작품입니다. 이 책은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잘 묘사한 고등찡한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부드럽게 다독거리며 자장자장거리고 엄마가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들려줍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늘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아기가 점점 자라서 2살이 되니까 집안을 막 휘집고 다닙니다. 책장에 책을 꺼내서 흩어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쏟아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는 한숨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다. 하지만 밤이 되어 2살배기 아기가 고온히 잠들고 나면은 엄마는 깊이 잠들어 있는 아기를 품에 안고 또 노래를 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아이가 점점 크게 자라서 9살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욕 같은 것도 하지 않고 할머니가 오시면 늘상 버릇없는 말만 합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이라도 팔아버리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밤이 될 때에 이제 엄마는 다가가 깊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늘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10대 소년이 되네 보니까 이상한 친구를 만나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엄마는 아이의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서 침대 머리맡에 다가가 깊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도닥이고 나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널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점점 더 자라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된 아들은
이웃 마을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때로는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곤 했다 합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들어갑니다. 어른이 된 아이를 안아봅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늘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엄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전화를 겁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늙고 병들었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릴 듯 말 듯한 마지막 음은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늘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엄마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나의 엄마. 그날 밤에 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딸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기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늘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는 책을 읽으면 콧등을 시큰거리게 하는, 눈물 나게 하는 이와 같은 동화책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놓은 이와 같은 책입니다. 우리 교단은 어린이 주일을 지정해서 범교단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 기독교는 어린아이의 가치와 어린아이 인권을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의 가치를 부여하고 어린아이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어린아이의 가치와 인권을 소중히 여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 자녀에게 큰 가치를 두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저는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먼치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동화책의 내용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늘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넌 나의 아가. 또 자녀를 잘 키우려고 온갖 애를 다 쓰신 모든 부모님들을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성인이 된 자녀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언제나 아빠, 엄마 좋아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 어린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은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이름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어린 것, 소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1920년 일본 유학생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리신 분, 어린아이를 어리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어리신 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어리신 이가 줄여들어서 어린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2년 어린이날을 지정할 것으로 했고 어린이의 인권을 소중하게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요, 이 운동은 혁명에 가까운
그와 같은 운동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시편 기자는 어린이의 소중히 여기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말씀 보면요, 자식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기업이란 말은요, 경영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기업이란 말은요, 상속권을 가지고 물려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자식들이 기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는 그런 말이고, 언젠가는 물려줄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물려받았고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자녀의 소유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부모는요,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잠시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하는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 때 파트리아 포데스 따스라는 그런 법률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아버지의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의 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가 되면은 모든 자녀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자녀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자녀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음을 법으로 명시한 그런 시대도 있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법대로 한다면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라고 한다면은 부모의 마음대로 해야 되고 부모 마음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어디 그렇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자녀가 여러분 됩니까? 자녀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한 이야기가요, 품 안의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품 안에 내가 딱 안고 있을 때 자식이지 품 밖에 가면요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세상에 두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불가능한 것이 뭘까? 첫 번째 불가능한 것은요, 스님 머리에 핀 꼽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이 뭐냐? 장가간 아들 내 아들 만들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장가가기 전에도 내 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란 그 이야기예요. 이 사실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고 하지만요, 자녀를 키워보면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녀를 키워주는 시간이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 이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부모의 소유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고 실망감이 있고 섭섭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품에 두려고 하니까 관계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요즘쯤 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제비집을 짓고 이제 알을 놓고 새끼를 키우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집을 만들 때에, 알을 낳을 때에, 새끼를 키울 때요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다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시도 이 눈치 저 눈치 팔지 않고요 열심히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를 키웁니다. 그런데 어린 제비가 성인이 되면요, 제비는요 자녀들 그냥 천국으로 휙 날려보내는 거예요. 부르지도 아니하고 다시 언제 오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녀를 공중으로 푹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빈둥치만 남겨둔 채 이제 부부 재변 다시 강남으로 훅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다시 만나겠다 약속되지 않고 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말 못하는 짐승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겠습니다만요. 우리는 다 큰 자식을 훌훌 떠나 보내지도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더 큰 문제는요. 자녀가 집을 떠날 때에 바로 이 말씀,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요, 어쩌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품 안에 있는 내 자식이 많이 커서 내가 품 안에 둘 수 없을 때에 부모의 품보다도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품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은요, 참으로 크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이고 꼭 실천해야 할 말씀이다. 바로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만은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상급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식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식이 상급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좋은 인류대학에 보낼 때에 상급이 될 수가 있을까?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에, 세계적인 부귀영화를 얻었을 때에 상급일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바로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1절과 4절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내 자녀가 상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상급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바로 여호와의 상급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세계의 훌륭한 사람들,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릴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폴리카본요 9살 때에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7살 때에, 독일의 진젤돌프 백작은요 4살 때에,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11살 때에, 영국의 스폴저는요 12살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물려주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상급이 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어릴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자식이 바로 상급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다. 그래서 매주일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갈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그리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운다면 이것이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것과 같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달 그 첫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신 자녀로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어머니 아버지로 부르는 어린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누가 경영하는 기업이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아동교육 전문가인 폴 디 마이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에요. 이분이 임상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세에서 6세까지 사이에 인격의 85%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1세에서 6세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한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폴 디 마이어 박사님요,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품성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잘 가르칠 때에 평생 동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기 말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그저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을 세우는 청사진을 갖고 그렇게 핸들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을 핸들링하는 청사진을 갖고 있는 가정과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을 핸들링하는 가정을 볼 때에 어느 가정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핸들링하는 청사진을 갖고 있는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워서 그런 가정에 성장한 자녀가 더 상급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내 자식이 아빠의 꿈이고 엄마의 꿈이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딸아,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바로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정경영, 자녀경영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이런 이름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세레베데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아들 디모데. 자, 이런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입니까? 부모로부터 믿음을 계승한 자녀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내가 호명한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상급으로 위대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부모로부터 믿음을 계승한 자녀들의 이름들이 아닙니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거리로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 예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배로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랑거리, 예수의 보배로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일명 꽃주일이라고 합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그런 의미로 꽃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꽃 피울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진정 있어야 할 화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꽃 같은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어야 할 화원은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할 정원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란 화원과 정원에서 자라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희망의 꽃이 될 것이고 미래의 영광의 꽃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우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이런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와 같은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순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는 주의 황혼의 어린 백합화,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주의 황혼의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나는 주의 품 안에 자라나는 아이니 참미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의 사랑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는 주의 황혼의 어린 백합꽃이니,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화원에서 멋지게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평생 동안 아름다운 꽃처럼 전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고이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